자, 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지로. 가만히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명자는 사역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제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보를 잘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한자를 집어넣습니다. 사명자, 맡은 바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지로 가야 되는데 그 사가 뭡니까? 버릴 사,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자,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장소, 사명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고 또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소, 곳을 바로 사명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온통 돌박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바로 장소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영혼, 정신, 육체에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서 떠나 또 다른 사역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바로 그 장소에는 중풍병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거기에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바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달랐지만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거기서 떠나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사람 불문합니다. 거기 누가 있지? 장소 불문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지? 상황 불문입니다. 그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환경 불문합니다.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제들과 함께 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위험 요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들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정답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굳이 성령과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체력, 지력 잘 키워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가장 반대되는 그분은 마귀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배후에 조정하는 것이 마귀였기 때문에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 권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주님에게 바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사명지로 떠나는 사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선교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 하면은 국내, 선교지 하면은 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국외를 벗어난 곳을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외도 전도지가 될 수 있고 국내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사업차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될 한국 교포, 교민들이 또 외국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에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사명제는 선교사들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지요,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내가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을 두드리면은 가야 될 선교지 혹은 전도지에 대한 상세한 지역의 환경과 또 그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 그 지역의 물가, 모든 것을 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수로 가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서 겪어야만이, 수년 동안 겪어야만이,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치우치고 또 함께 부딪혀야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사명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버려야 될 곳은 어디였을까요? 강압적이지만은 바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앞에서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당신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잠깐 외출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맨정신이었습니다. 온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왕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풀무불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 신체에 대해서 어떤 해를 입힐 때, 신체 상해를 입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은 초대교회 핍박자들이 성도들의 무엇을 자극합니까? 신체에 엄청난 가해를 합니다. 신체를 절단하거나 신체를 상해합니다. 해를 입히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때로는 나 예수 모른다, 나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배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 계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지, 그들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사자굴 속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을까요? 임마누엘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품고 그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삼마. 사실 보면은 왕이 먼저 청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국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급한 사안이 있어서 빨리 왕에게 말을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왕궁에서는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30일 동안 호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플러스 거기 계신 하나님, 내 남편이지만은 내 남편의 그 마음, 정신 가운데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여왕의 차림을 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국사가 바빴던지 업무를 보던 중에 에스더가 섰을 때 그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어여삐 여겨서 왕호를 내밀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처럼 바로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70명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전대나 두벌옷이나 지팡이나 양식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간 그곳에는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알고 영접할 각 가정들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이 간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죠. 가게 되면은 일단은 숙식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먹는 것, 까짓 것, 사람의 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문화가 좀 다른들 먹으면은 다 소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지역에서 잠자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비를 피하고 바람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하여서 강가에 나갔다가 일단의 여성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던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생각에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이방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보너스를 주십니다. 하루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자, 바울 선생님, 당신이 나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숙식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모든 숙식 일체를 통해서 복음 증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너희가 갈 때에 여행의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꺼풀을 벗겨내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직 누구만, 오직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떠나갑니다. 가는 길 중에 이 이삭이 눈치가 보통 눈치가 아닙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총기를 주셨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종 둘이랑 아버지랑 자기입니다. 근데 뗄 나뭇가문이 있는데 이 이삭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사할 때는 항상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소나 아니면은 양이 필요한데 그날만큼은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제사에 필요한 뗄감은 있는데 제사에 필요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사실 그 말을 안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때 그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제사에 필요한 그 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여 두실 것이다.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실 것이다. 가보니까 양이 있습니까? 아이고야, 양이 없습니다. 말은 꺼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실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분명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기에서 예배해 두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유를 부리고 내가 충분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피를 말리는 순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피를 말리는 순간, 그러나 끝까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무엇이 들립니까? 순양의 소리가 들리고 또 보니 어떻게 해요? 순양이 그 뿔이 나무에 걸쳐 있는 것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래 하나님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구나.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믿음은 절대로 나의 모든 환경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또 피를 말리는 순간에도 그 칼을 놓지 않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동력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은 무조건 믿고 어떻게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고린도의 전도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는 음탕한 도시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던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별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바울을 어디로 투입시켰습니까?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랑 도착한 곳에, 물론 헬란말을 했기 때문에 말은 통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되어서 온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도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되었고, 이 고린도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을 건넜다고 말씀합니까? 요단강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떤 강입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적어서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이름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나무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장차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의 장소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명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야 할 장소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사역지가 아니라 사명지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우리 사명을 받은 자는 사역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지가 아니라 사역지 그 너머에 있는 사명지,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곳이 바로 사명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지를 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셔야 될 그 사역지는 곧 사명지였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할 곳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또 사명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뭡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이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가치 있고 즐겁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죽을 것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 드러남을 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장소, 사명지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존귀 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지로 뛰어드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사계로 360도 풀무불이 사자가 한 곳도 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똘똘 뭉치셔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7년도를 이제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년은 2017년도 그냥 2017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70년 전에 세우신 우리 연희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해이고, 또 우리 각자가 밟는 모든 곳은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할 바로 사명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섭은 2017년도 우리 교회 또 많이 죽어나가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곳에는 아브람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바로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말 가운데 매우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 또한 작은 예수, 우리 또한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제도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 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17년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청구하는 것마다 누리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각각 보내신 사명지에서 오늘도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지, 내 목숨을 버려야 할 곳에서 온전히 감당할 때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시는 생애, 또 귀한 체험을 통해서 남은 생에 보람있게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